할렐루야. 우리가 삭개오 같은 죄인이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함께 걸어가길 사모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예원이가 성경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filled.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will be shown mercy.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you when people insult you, persecute you, and falsely say all kinds of evil against you because of me. Rejoice and be glad, because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For in the same way they persecuted the prophets who were before you. Matthew 5, verse 3 to 12. 아멘. 오늘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릴까요? 6절 말씀만 한 번 더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전환기, 방향을 틀었던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됐던 계기나 시간이나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결정적으로 삶에서 어떤 전환점이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한 적이 한 번쯤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왜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까? 그 사건이, 그 인물이, 그 상황이 왜 전환점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믿고 의지하고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떤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혹은 그 전까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잘 몰랐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것은 정말 귀하구나. 이것은 분명히 내 모든 것을 걸어볼 만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틉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 가장 극적인 터닝 포인트였던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만나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그 어떤 세상의 가장 극적이고 가장 확실한 진리보다 더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복음을 만나는 것보다,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감격과 전환점이 되는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 그가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 때론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론 이것이 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 안에 임하는 그 놀라운 복, 이것만큼 우리의 삶을 가장 확실하게 전환시키는 사건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 놀라워. 이것이 어떤 특정한 CCM 가수의 고백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권사님이나 장로님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고백이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믿어지는 그 사건만큼 더 확실한 우리 삶의 전환점은 없다는 것이에요. 나의 가치관과 내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 내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라는 것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진리를 마주하고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을 우리가 갈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이 복, 그리고 복 받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되새기며 이 8가지 복을 주님 이 땅 가운데 내가 충만하게 누리며 또한 이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라는 갈망으로 날마다 전진해 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실질적으로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8가지 복만 다 받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은 다 받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 8가지 복을 진단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어느 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느 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정말 예수를 갈망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확인하고 또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너희들 복 받았어.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복 받은 것이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젠 배부를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배부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것으로 작용되고 어떤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상상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8가지 진리, 8가지 정체성, 8가지 부르심, 그리고 8가지 삶의 태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8복은요, 어떤 것을 지킴으로써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누리는 어떤 결과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 향하여 이것이 복이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니까,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니까 이것을 사모하고 나아가라고 확인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재력, 건강, 또한 좋은 학업, 좋은 위치, 좋은 직위, 또한 자녀들이 잘 되는 것들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이것도 하나의 복의 형태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았을 때 내 세계관과 내 가치관이 어떻게 자리 잡고 형성돼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오늘 6절 말씀만 풀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 줄이고 목마른 것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성취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배가 부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3번의 시간 동안에, 그리고 이 마태복음 다시 시작하는 본문 말씀이죠, 4번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3번째 복까지 좀 나눴는데요, 이 복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되새겨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복을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쯤인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신앙은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예수 잘 믿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삶, 제자된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생각 가운데 적용함으로써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회복된 모습으로 회복될 때만이
가장 참된 자유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은요, 첫 번째 복이 무엇이죠? 이제 외울 때 됐잖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뭐예요? 나는 깨졌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스스로 나는 죄를 참 많이 지은 것 같아, 나는 죄인인 것 같아, 스스로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교통법규를 어겨도 경찰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이것이 잘못됐다고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고요, 또한 죄인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가 정말 죄인인가? 라고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개입해 주셔야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죄인인 것을 잘 모르겠어요. 회개하라고 하면 대체 뭘 회개해야 되나? 어저께 거짓말한 거, 사람 몰래, 남편 몰래, 아내 몰래 뭔가 이렇게 용돈을 숨겨놓은 거, 뭐 이런 거, 이런 게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복과 함께 같이 동시에 오는 것이 애통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오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뭔가 특별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찾아오니까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냄새나고 썩어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죄에 예민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죠. 애통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하게 제 셀폰에, 저는 이렇게 다이어리 형식으로 셀폰에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메모를 하는 습관이 좀 있어요.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마음에 감성이 막 일어나고 막 눈물이 흘릴 것 같을 때 저는 내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메모장에 끄적끄적 거리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오늘 아침인가 봤어요. 오늘 아침에 봤더니 2014년도 5월 달에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어찌나 추악한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라고 이런 구구절절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014년부터 이런 애통함이 있었구나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이게 진짜 이 마음을 주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깨닫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이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지식과 내 생각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건 아무것도 못하죠. 오래 끌 수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동화되고 우리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 갈망이 생기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그 생각이 부풀어 오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이 갈망,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께서 복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것을 경험해야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가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간증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죄와 격렬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막 싸우기 시작해요. 얼마나 힘든데요.
내 스스로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내 스스로가 얼마나 비굴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 죄가 드러날 때마다, 또한 또 반복된 죄를 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만 부끄러우면 참 좋겠죠. 하지만 사돈 마귀도 그것을 이용하면서 야, 너 그것밖에 되지 않잖아. 야,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얼마나 정죄하는데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성령께서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위로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이 믿는 거 아닙니다. 죄송해요. 교회에 나온다고 다 예수 똑같이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구원의 감사가, 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이 일복에 머무르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막 애통하고 온유하며 막 의에 줄이고 목마른 데까지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어도 다 똑같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팔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며 어떤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지를 점검하며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갈망이 날마다 부풀어 오르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머리가 아니라요, 지식이 아니라 이 은혜의 무게가 깨달아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은혜의 무게를 깨닫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광고 중에 그런 광고 있잖아요. 그 한국에서 유행하던 광고인데, 이거 너무 좋은데, 남자한테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뭐 이런 광고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그 산딸기, 블루베리 이런 거 선전하면서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본 자는 알아요. 그 감격의 그 무게가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저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가, 이 복이 임하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에는 우리의 잘난 맛으로 살았죠. 나 자존심에 근거해서 살았고 내 주관적인 선택을 믿었고 의지했으며, 남과 비교할 때 난 이 정도면 난 선하지 않나? 나 이 정도면 좀 착하지 않나? 라는 기준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 복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내 삶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값없이 구원받았던 이 은혜가 감격스러운 것을 깨닫는 자는 어떻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냄새가 풀풀 나는데 어떻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합니까? 한국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경무되게 나무란다고 하죠. 근데 내가 똥 묻은지를 알면 남한테 뭐라 할 수 없어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던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온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그리고 이 온유함 가운데 어떤 복이 임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노력하고 이 악물고 이제부터 온유해야지, 겸손해야지. 가정 안에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아내를 바라보며, 남편을 바라보며 오늘도 무사히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느 순간 또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보이고 마음은 답답하고 으이그 이 인간아. 그런데 우리 안에 온유 안에 복이 임하면 보세요, 갑자기 우리가 후삭하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볶는 쪽으로 우기 올라오잖아요. 그죠? 화가 올라옵니다. 승질이 올라와요. 하지만 우리 안에 온유 안에 복이 임하면 이것들이 이제 필터링으로 걸러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욱했고 감정대로 행동했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는데 이것들이 수군화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내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팔복 말씀을 다루면서 좀 한 가지 염두에 두고 유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른데요. 마치 이 팔복의 단계를 걸어가면서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마치 이것을 화기를 따듯이 뭔가 수료하듯이 내가 1복을 반드시 완료하리라, 내가 2복을 반드시 완료하리라 하면서 이게 수료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우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거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2복과 3복 사이에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3복과 4복 사이에 계시면서 이것이 오락가락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주세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셔서 이제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딸아, 너 지금 이 복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내가 7복이 목표야, 6복이 목표야,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여정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이 팔복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저는요, 여전히 1복을 갈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 늘 하나님만 찾고 싶고 여전히 내 안에 애통하는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믿어지고 내 영적인 센스가 무너지면요, 우리는 오만하기 짝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예수 잘 믿는 척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바리새인처럼 외식을 엄청 잘 할 수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이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요, 그러한 척이 굉장히 늘어요. 그래서 저도요, 막 충만하지 않은데 충만한 척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꼭 집어서 얘기하시죠. 대지게 혼나요. 그런데 여러분, 혼나는 은혜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과 씨름하시고 죄와 씨름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게 임하기를 갈망하세요. 내 노력도 능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복과 세 번째 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구원의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에요. 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함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이젠 구원의 간격, 구원의 단계,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을 어떻게 누릴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자, 모든 것들이 내 중심으로 맞춰져 있어요. 보세요.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애통하고 내가 온유한 거예요. 왜요? 내가 먼저 다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복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네 번째 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보세요. 네 번째 복은 의해지리고 목마른 것이에요. 바로 네 번째 복부터는,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우리 구원의 여정, 구원의 단계, 우리가 어떻게 구원으로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복이고, 이제 네 번째 복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부터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제자의 삶을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네 번째 복부터라는 거예요. 나 주신적인 목마른 삶에서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갈망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 네 번째 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의해지리고 목마른 것은 거듭난 자, 중생한 영혼이 가지는 거룩한 소망, 온전한 생명을 향한 갈망이 무엇인지를 네 번째 복에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는 절대로 이 네 번째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죄와 싸우고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면 절대로 네 번째 복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만 지키면, 이 몇몇의 율법만 지키면 나는 의로워. 아유, 저 세리와 창기보다는 내가 의롭지 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자기중심적인 신앙만 했다고요. 그때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온유한 자가 된 자는, 주님, 내가 죽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 주권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결정권을 포기하고 주님께 의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네 번째 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돼요. 의는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righteousness, 이 의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바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5장 20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동일한 단어를 어디에 사용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고전에 보니까 헤롯 성전이 무너질 때 우리 바리새인들이 막 서로 이렇게 인간 벽을 만들어 놓고 내 복을 베지 않는 이상 성전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막 항고하고 목숨 걸며 성전을 지켰다고 해요. 이것만 보면 정말 그들의 그 태도와 삶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목숨까지 내걸면서 성전을 지켰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그런 게 아니라, 종교적인 생각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그냥 좋은 일 하잖아요. 의로운 일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나만 생각하는 것은,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은 과연 그것이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가, 나는 구원받은 자녀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자리 잡고 계시는데 남을 긍휼히 여기고 선을 베푸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할 때 그 의예요. 그런데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자, 선한 일에 왜 의에 줄이고 이 옳은 삶, 바른 삶,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에 왜 갈망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전에는요, 그냥 남한테 피해만 안 되면 됐어요. 그죠? 그리고 누군가 나를 피해만 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내 모습을 통해서,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좀 예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어라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모습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찬양받았으면 좋겠어라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내가 그전에는 내 감정대로 내 악담을 막 쏟아냈다면, 그게 아니라 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드러나지? 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지? 이런 갈망이 시작되는 동기로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전에는 내 육신에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했다면 이때는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요? 내 건강한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라가 증명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목표의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완전히 새로운 기준이 내 삶의 갈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욕먹이기 싫은 거예요. 내 말 하나하나 태도가 정말 하나님만 드러나고 싶어.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싶어하는 이 갈망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주르고 목마르다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바른 삶,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씨름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비유를 참 많이 하는데 혹시 사랑해 보셨나요? 그러면 사랑해서 무슨 짓까지 하셨나요? 사랑하면 사람이 이성이 마비돼요. 막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네가 먼저 끊어, 내가 먼저 끊어, 그러다가 날밤 새고, 그러면서 아침이 밝았네. 왜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까요? 캐나다, 한국, 그 하루 보려고 왜 비행기를 타고 그녀의 집으로 갈까요? 이런 일들 우리가 실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시죠.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되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애통하고 심령이 보호해서 온유함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을 행하시느냐, 우리가 처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그 감격과 그 사랑 안에 충만했던 그때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자꾸 자리 잡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랑이 내 안을 충만하게 채우니까 자꾸 내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면 막 설레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이거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라는 갈망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에 지르고 목마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청교도 신앙에서 많이 시작했기 때문에 술, 담배, 이런 거, 안식일, 이런 거 되게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저도 그런 고민들이 많죠. 청년들 유스 사역하면서 이런 상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어떤 고민을 하냐면, 술, 담배 자체가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파장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남의 나를 어떻게 볼까, 때로는 가정교육 때문에 그런 것들을 끊었다면, 지금은 내가 예수님한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커지니까 그것이 끊는 게 아니라 끊어지는 은혜도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모든 할렐루야 공동체 안에, 또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 안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막 주님으로 인하여 설레고, 내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오늘도 살아갈까를 늘 고민하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은혜가 복이 임하게 또 선언하고 또 선언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의는 저스티스, 정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 세상의 부조리와 어그러짐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인본주의고 자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이 세상이 어그러져 있고 깨져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게 됩니까? 주님, 이 땅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가 그냥 지식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애환과 애통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때부터가 바로 중보자의 사명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저희가 가끔씩 저녁 기도할 때마다 이 땅을 위해, 우리 학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막 마음도 일어나지 않고, 지금 내 문제만 더 급하고, 주님 지금 내 자녀의 문제, 내 재정의 문제가 더 급한데 무슨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까? 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보세요,
이 은혜가 임하면 실질적으로 이 땅을 향해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자꾸 세상의 부조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이 자꾸 불편한 거예요. 이 현실에 화가 나는 것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갈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받은 자의 특징,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복을 받은 사람은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솔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 주님을 왜 믿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첫 번째, 천국 가기 위해서 믿고요. 두 번째, 복 받으려고 믿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 땅에서 조금 부유한 삶, 평안한 삶, 건강한 삶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어요. 실질적으로 그래 왔어요. 한국 교회가 기복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를 왜 믿냐면요, 두려워서 믿었어요. 혹 주님께서 내가 주님한테 밉보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뺏어가는 거 아닐까? 내가 주님한테 잘못 보이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 아니야? 아이고, 내가 오늘 주일 성수 못 지키면 내가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으로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좀 봤어요. 맞죠? 우린 여전히 두려워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나기 싫으니까 그래도 발이라도 담그는 거예요. 그래도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는 거고. 여러분, 주님은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예수를 안다는 것은 정말 복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가 자꾸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피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나라야, 무슨 이 땅을 왜 기도해, 나 먹기 살기도 바쁜데. 근데 기억하세요, 오늘 네 번째 복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복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합니까? 배부를 것이다라고요. 배부를 것이다. 자, 똑같은 단어, 이 배부를 것이다가 어디 쓰였냐면 마태복음 14장 20절에 쓰였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0절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당시 5천, 남자만 5,000명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보통 만에서 2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이죠. 요만큼만 먹었나요? 손톱만큼만 먹었나요? 아니요.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때 배부르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무슨 말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질적으로 영과 윤과 혹이 완전하게 채워진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번째 복을 누리는 자, 자신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염려 근심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왜요? 이건 내 삶은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맡겨드리고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부를 것이야. 내가 채워줄 것이야.
이런 삶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삶 저는 너무 원하는데요. 근데 누군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은 교회 일하고 하나님 일하니까 뭔가 그거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하루 먹고 살기도 너무 바빠요. 맞죠? 근데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의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서 하나님, 이 학업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만족감이 없는 이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려고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샬롬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 주님이 주임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일복부터 자복까지를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 내가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대로 하나님 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그래, 복받았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음성 들으며 마지막 때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오늘 의에 지르고 목마른 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닮아가라. 주님을 사모하라. 이것이 바로 의에 지르고 목마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4장 14절 말씀. 4장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 한 여자를 만납니다. 우물가에 있는 여자요. 한 떼양볕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온 이 여인. 주님께서 말을 거시죠. 이 여인이 의심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미 5번이나 남자가 지나갔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딱 이 상황만 봐도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4장 14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바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배부름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목마르고 의를 향해 나가는 삶, 이 복이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해요. 특히 우리 안에 이 복이 임해야 될 시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어그러져 있고 깨져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한탄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삶이 오직 예수만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라고 사모하며 부르짖으며 그 복을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한 이 복이 임하여서 배부름의 은혜가 임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점점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모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또한 앞으로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함께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의에 주리고 목마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살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죽으며 주의 십자가의 영광이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갑니다.
참된 제자의 삶, 우리 선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며 나아갔을 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까지는 나 중심적인 삶,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구했고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 그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나아가는 참된 삶,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것이 믿어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